여러분은 이 두 그림 중에 어떤 선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는 직선이요, 하나는 곡선입니다. 직선의 인생, 빨리 가서 저 끝에 있는 것을 내가 쥐어야지. 그 이름은 성공이야. 그것은 많은 돈이요, 높은 지위야. 뭐 이것저것 살피기 뭐 있어? 빨리의 인생, 직선의 인생. 아니야, 구불구불 가야지. 어떻게 빨리 가나? 쉬엄쉬엄 가야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어떤 자는 결과를, 어떤 자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은 어떤 선입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곡선이 이긴다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기에 도달한 그 목적지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야. 행복은 과정 속에 있는 거야. 가다가 누리고 맛보는 것이 행복이야. 그 결과가 아니야 하면서 과정의 중요함과 과정의 행복을 얘기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빨리 성공해야지, 결과를. 과정이 좋아야지, 재밌어야지, 그게 무슨 삶이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들은 어떤 결과 아니면 과정,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 오늘 보면은요, 우리에게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방식 중인 결과 지향, 과정 지향, 아니면 어떤 것을 지향하며 살아야 할지를 일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라라는 것이에요.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압, 그 지역으로 다가오고 있을 이때에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고. 왜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십만, 수백만의 그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야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이러면 되겠다 하면서 유능한 예언자,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자. 그러면 그 저주의 힘이 저들의 길과 또 우리를 괴롭히려는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잘 안 왔어요.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지 않는다 등등의 그런 생각과 이야기가 오는 가운데 아무튼 돈 받았어요. 돈을 받았어. 저주해 주기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컷 저주해 줘야 되는데 오늘 7절 말씀은 다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지금 돈 받고 와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꾸짖으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 내가 듣고 왔는데 정작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받은 돈은 어떡하고, 돈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그런 민족을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해. 발람 대단한 예언자입니다. 왜냐하면 서슬프른 지금 모압 왕, 그 지금 그 휘하의 군인들, 신하들, 또 받은 돈 등등을 생각하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이지 대충 순종이 아니에요. 50% 순종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적당히 진멸하고 대충 하면 되겠지, 대충은 안 통합니다. 순종은 절대 순종. 예수님의 순종에 차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의 차원은 죽기까지. 그 전에 다른 이유나, 지금 보세요, 이유가 있잖아요. 돈 받았지요, 이 왕이지요. 또 지금 자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못 옮겨, 한 말도 못해. 말씀 따라 절대 순종의 사나이 발람. 순종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것을 보고서 알 수 있어요. 보세요, 그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9절 말씀,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지금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봤는데 지금 자기가 저주해야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택한 백성이에요. 다른 민족은 다 망해도 이 백성은 사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허락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자기 시각이 아니에요. 발락 그 모압왕의 시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뜨고 볼 때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점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 자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아들의 생명을 치르신 자인데, 나하고 조금 뭐가 좀 안 맞아, 나하고 좀 뭐가 의견이 달라, 예, 의견 다를 수는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다퉜지요. 그러나 미워하지는 않은 거예요. 저지하지는 않은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함께 세워갈까, 그런 시간이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고 순종했던 그들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관점으로 네가 동의해야 돼. 네 관점으로 내가 들어갈 수 없어. 네 관점, 내 관점 없어요. 우리에게는 당의 관점, 담임 목사의 관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았는데, 저주는 무슨 저주? 축복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귀히 여기는 사람인데 함부로 내가 판단해요? 함부로 내가 미워해요? 큰일 날 일입니다.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이들은 살 자들이, 산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산다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영원히 살 것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지금 그들이 홀로 살 것이다, 다른 사람들 다, 다른 민족은 다 없어져, 그 민족은 살아, 어떻게 내가 저주해 하는 그 얘기는요, 이런 놀라운 말과 매치가 되는 것이에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갑자기 뜬금없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종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의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저주하자고 나섰는데 아무리 봐도 저주할 자들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들이 복받을 자들이야. 이들은 영생의 사람이야. 어이구, 나도 그렇게 되기를. 난 죽어도 이들과 같이 죽어야지. 나는 이들의 종말이 나의 종말이 돼야지. 무엇이에요? 영혼의 관점을 가진 거예요. 무엇이에요? 이 발람은요,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계속 나오는데요, 벌써 이 미래를 바라보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는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나도 그들과 같이 되었으면, 나의 종말이 그들과 같이 되었으면, 내가 죽음이, 모든 자들은 죽음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들은 안 그래.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 그런 민족이야. 택한 민족이야. 은혜의 민족이야.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그는요, 영생의 관점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겨울을 지내고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봄이 오죠. 예, 지나면. 근데 우리 인생, 개인의 겨울이 오면 끝이에요. 끝 아니에요. 정말 영원한 세계가 그때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겨울이 되고 여기서의 모든 삶이
멈춰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봤던 발람은 나도 그 영원 세계에 저들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발람뿐이에요? 인생 자체는 영혼을 사모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생 이 본래 여기에 우리 존재 자체가 영혼을 사모하는 자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에 빌어야 돼요. 무엇인가를 신뢰해야 돼요. 무엇인가 지금 이 땅인 것으로 사실, 그런데 그 길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타락 이후에 모든 것이 흐려져 가지고 정말 특별 은총은 사라지고 일반 은총도 사라지고 흐스무리하게 이게 뭐가 있긴 있는데 하는 그런 인생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생은 무엇인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 직선의 삶, 막 달려가는 삶, 무엇인가 쟁취하겠다는 삶, 그것은 가당치 않은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성실하게 창고를 짓고 거기다 많은 것을 쌓아놓고 이제부터 다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니, 창고 지어놓고 영혼을 걷다 거기서 쉬겠다는 거예요. 창고 속에 먹고 마시는 것이 많아요. 쉬고 놀고 야 이제 신났구나 하는 그런 삶이 전개되는, 근데 자기 영혼을 거기에 의탁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갖다 사기쳤냐고요. 자기가 성실히 벌었다니까요. 성실히 땀 흘려서 벌어서 돈도 벌고 창고도 짓고 많은 것을 사다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전부야. 그 너머를 못 보는 거예요. 죽음 이유를 못 보는 것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못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이 내 영혼조차도,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영혼조차도 쉴만한 돈이 됐다. 영혼이 거기서 쉬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영혼은 은총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은 이 땅의 것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은총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은 은총 속에 사는 거예요. 영혼은 주님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 영혼조차도 육신조차도 정말 멋진 어리석은 자여, 너 진정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직선의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간다고 선착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봐요. 빨리 했는데도 탈락탈락,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떠나서도 빨리 한 것 같은데 탈락탈락. 저 자리가 내 자리 같은데 아니야.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선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삶과 조심하십시오. 무엇이 성공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성공, 이미 성공의 신기루는 허물어졌잖아요.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성공과 그 높은 그런 지위와 수많은 돈들의 허상, 우리는 그것을 봤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그마한 바이러스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저리 이리 비틀거리면서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직선의 삶은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직선의 삶이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란다는 그 바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될 영혼을 사모하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어리석다 말하면서 진정한 것을 바라라. 발람처럼 바라야 됩니다. 발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했고 바랬습니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내가 의인의 죽을 죽기를, 죽어도 영생을 삼하며 부활의 세계를 받던 발람처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세어라. 셈이 필요합니다. 카운트하는 게 필요합니다.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봤고 더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영생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10절 상반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야곱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그 은총을 누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죽어도 사는 그런 삶을 사모했는데 야곱 자체를 싫어해요. 이스라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에요. 야곱 개인적인 수도 있고 이스라엘 4분의 1, 12 그 지파 중에 4분의 1 부분적인 교회일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걸어왔던 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헤아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야곱 얼마나 눈물의 인생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쓰라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정말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하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딜도 하고 속이고 속임당하고, 와,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청청병력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실상은 살아서 감옥에 가 있다 총리되는 그 과정을 보지 못하니까 죽었다. 자기가 보지 못하면 다 끝이래요. 자기가 보지 못하면 죽은 거래요. 자기가 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대. 오늘 찬양했잖아요. 믿음으로 가리라. 보고 가는 거예요. 안 보는 게 믿음이에요. 안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여튼 야곱은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험한 세월을 살면서 얼마나 깎이고 얼마나 외롭고, 다 처자가 있어도 다 건너보내고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기도 하고, 더 저 앞에 될 그 서에서 넘어져서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모진 세월에 이 야곱은 생각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티끌을 누가 셀 거냐? 이스라엘 백성의 4분의 1을 누가 헤아릴 것이냐? 이 발람의 문제는 천국은 가고 싶지만 싫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자, 우리요, 이 그림 봐요. 이 그림이 누구의 작품인지 아는 사람은 대단합니다. 누구의 작품일까요?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예. 누구의 작품일까요? 예. 그 유명한 반 고흐, 구두라는 작품입니다. 그가 뜻밖의 구두라는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정무라도 아니요, 인물화도 아니요, 자기 자상도 아니요, 그런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발을 예사롭게 보지 말아라. 저 신발 신고 수많은 걸음걸음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골짜기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고, 패배가 있어서 걸어온 그 주인공의 신발이란다. 어느 누구의 신발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남편의 신발 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또 머무치고 왔어? 아내 신발 보고 이 신발 이거 지난번에 산 것 같은데 또 샀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님 어머니 신발 보면서 왜 이게 창피하게 말이지, 미국에 살면서 왜 이렇게 촌스럽게 집신 같은 신발 신고 다니냐? 우리 아이들 신발 신고 다닐 때 이거 하지 마세요. 신발에는 그 사람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신발에는 그 사람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편들이 그 신발 신고 나와서 그렇게 모진 수모를 다 당하면서 그 신발 신고, 여러분들도 오늘 신발 신고 여기 왔잖아요. 맨발로 오신 분 계십니까? 신발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장소를 바꿔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걸음을 걷게 했잖아요. 신발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신발 보고 우세요. 아이고, 이 신발 정말 감동의 신발이에요. 우리 아이들 그 신발 신고 나가서 정말 외롭게 분투하다가 오는 신발이에요. 자, 이 신발을 보면요, 그 사람의 그 삶의 애환과 그 사람이 나와 엮여서 또는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했던 그 걸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카운트하기 싫은 거야. 신발, 아유 더러워. 신발 왜 지금 굳이 신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야곱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지렁이 같았던 그런 야곱, 얼마나 그 참 문제도 많았던 그 속임자 이 야곱의 이야기를 내가 뭐가 결부됐다고? 나는 싫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 그거 나 싫어. 지금 가나안 땅 난 그건 좋아. 난 그들의 모든 고난 난 싫어. 발람의 문제는 그거예요.
발람의 문제는 그겁니다. 고난은 싫다. 야곱의 소리와 엮이고 싶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떤 몇 분의 1이라도 어느 교회 그 고난은 나는 참여하고 싶지 않아. 난 천국만 가면 돼.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제자들은요 그냥 오른쪽 왼쪽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빨리 앉혀주십시오. 우리를 앉혀주세요. 딴 사람 끼지 말고 우리예요, 우리 형제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너 그 전에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이 고통의 세례 너 받을 수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영광을 십자가 없이 발람은 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야곱 엮이기 싫고 이스라엘 그 교회 내가 왜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걸 카운트할 수 없어요. 아 이거 너무 복잡해요. 그 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 다 지나갔잖아요. 나는 저 영원한 그런 나라에 가는 것 그걸 원해요. 원하는 건 좋은데 헤아려야 합니다. 카운트해야 됩니다. 세봐야 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그 나라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라는 주, 또 온전케 하신 믿음의 완성자예요.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고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이가 예수님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본을 보이셨어요? 십자가를 참고 견디면서 영광의 그 자리에 나가는 그 예수님,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 무슨 판단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아무것도 없었는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것도 주님이세요. 믿음의 완성자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샘플이 되세요. 믿음이 어떤 것이냐?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바로 영광이다, 면류관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그잠플, 샘플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행여 꿈도 꾸지 말아라. 꿈도 꾸지 말아라. 어떤 고난 없이 영광에 참여하려는 것. 너희가 천국을 소망하느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느냐? 근데 나는 싫어. 나는 고난이 싫어. 나는 모함받는 게 싫어. 나는 아무런 그런 고통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갈 거야. 그런 분은 없습니다. 발람이에요. 발람은요 이렇게 절반에 와 천국은 바랬어요. 근데 고난을 사모하지 않다가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네거티브한 이름으로 늘 등장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왔어요. 천국을 사모했어요. 십자가는 싫대요. 탈락. 십자가를 싫으면 탈락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아이고 우리 좀 본받지. 오늘 칼라 매체 썼어요. 저는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순교육 삶을 살고 있다는 걸. 학교 가기만 하면 예수 믿는 것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풍토. 동성애 너 찬성애 안 해? 안 한다 그러면 외계인 취급하는 이 시대. 그것이 대학에 노, 중고등 노, 우리 초등학교 노, 킨더가든부터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의 성 정체성은 이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것을 성 정체성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다양한 것 중에 너는 하나야. 남자, 여자 이제 물어봐야 돼요. he라고 써야 됩니까? she라고 써야 됩니까? 뭐라고 써줍니까? 물어봐야 돼요. she 이렇게 쓰면 큰일 나요. he 그렇게 쓰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 내가 언제 he야? 내가 언제 she야? 남자, 여자 네가 왜 마음대로 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 신앙을 잘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왜 너희는 우리같이 신앙을 잘 안 하냐 다그칠 때가 있죠. 물론 우리에게 귀한 점도 있고 또 이제 살펴보니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될 점도 있고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길? 십자가의 길.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에 그 십자가가 다 태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우리는 이 십자가 잘 져야 면류관이 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그 면류관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현재 우리가 받는 잠시의 고난은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달려드십시오. 주님을 위한 그 자리. 그런데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 경험이 안 돼요. 날마다 십자가 그 아픔이 내게 경험이 안 돼. 너무 좋아. 너무 나이스. 무슨 나이스예요 그게요? 큰일 났네. 잘못하면 반람돼요? 반람된다고요. 나는 야곱을 싫습니다. 이스라엘 그 교회의 고통 싫습니다. 나는 교회에 남아있는 그것이 싫습니다. 나는 야곱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부탁이 있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나는 말씀을 지킨다고요. 나는 주의 관점으로 본다고요. 빠졌어요. 빠졌어. 십자가 빠지면 다 빠진 거예요. 십자가 든듯. 우리 270장인데 우리 한번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 우리 다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사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나는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아멘. 십자가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다른 거 다 가져, 십자가 놓고. 아닙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십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주님 날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 없으면 내 구원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새로운 변화는 없습니다. 십자가 그 일들을 이뤘는데 십자가 외면하라고요? 십자가 없는 삶을 살라고요? 십자가 없는 천국 가라고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구하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갔다 올 때 여러분들 빵빠레를 울려주세요. 그날도 승리하고 오고 혹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맘빠라밤, 아무튼 뭐 음악을 틀어놓든지 너 오늘도 수고했구나. 나보다도 너는 오늘도 너 십자가 잘 지고 승리하고 왔구나. 학교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지. 밥 먹을 때 기도했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준 것을 너 인정했지. 친구들이 너 안 놀아준다고 그래도 너 주님이 친구 줄 알고 견뎠지. 선생님이 너 걷어차고 성적 안 줘도 너 자랑스러워했지. 내 딸아, 내 아들아. 믿음으로 산다고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은 변없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찬송했잖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거짓없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 따라 흔들리지 마세요. 돈 따라 흔들리지 마세요. 그 어떤 것 따라 흔들리지 마세요. 꼭 믿어야 합니다. 꼭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있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증거 같아요. 그러나 3일만 기다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3일 만에 부활이 됐듯이 그 3일이 물리적으로 어떤 시간인지 모르지만 기다리시면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최후의 승리자의 그 놀라운 찬란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부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미크론 지나가면 뭐가 어떻게 된대요? 또 다른 게 첩첩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미크론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극적인 믿음의 근한이에요. 어떤 것도 이길 용사를 만들어야 돼. 우리는 이 시대에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는 다윗을 만들어야 돼. 우리는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죽이면 주리의 에스더를 만들어내야 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셔서 우리를 따라오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자연스럽게 에스더는 일어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소년 다윗은 물맷불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과정과 결과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바라야 합니다.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공 넘어 죽음 넘어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워야 합니다. 카운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희생이 무엇인지, 내가 질 십자가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내 십자가 잘 지고 아들 딸들 잘 지게 하고 내 남편 잘 질 수 있도록, 내 아내 잘 질 수 있도록 우리 십자가 지고 잘 가는 가족 됩시다. 퀸즈 장로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목에 태워진 이 시대 십자가 잘 지고 갑시다. 영광의 그날이 옵니다.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